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과목이 있나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국어, 영어와 같이 언어와 관련된 과목은 좋아하고 잘했지만 수학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학원 숙제를 하거나 혼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수학 문제를 풀면 늘 어디선가 막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씨름을 하다가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은 문제 해설지, 즉 정답지를 펼쳐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풀이 방법대로 풀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사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들이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계산으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보라는 예수님이 주신 문제를 풀기 위해 빌립은 식사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과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수를 비교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두 사람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분위기를 풍기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하셔야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인파를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우리 앞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닥치면 좌절하고 불평을 하다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온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에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두고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다수의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로 일한 그동안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파도를 거슬러 노를 저을 수는 있었지만 죽일 듯 달려드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며 나타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의 향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 출발했지만 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파도를 헤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어느 정도는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제자들의 한계였습니다.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 앞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랐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제공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역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불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